예, 오늘 말씀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런 제목인데요.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예, 찰리 채플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무성 영화로도 보시고 그러셨을 텐데, 이 찰리 채플린이 하도 유명하니까 이 사람을 닮은 사람을 뽑는 그런 컨테스트가 한 지방에서 열렸는데요. 진짜 찰리 채플린이 재미삼아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하고 춤추고 질문에 대답하고 이런 모든 심사 과정을 거쳐서 진짜가요 3등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인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전한 신앙이 호도됩니다. 이게 진짜 좋은 신앙인데 그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취급당하고, 오히려 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인데 그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단이 더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진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되고 또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과 같이 이런 가치 혼란의 시대에선 진실이 어디 있는가, 이런 의심을 좀 갖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이 너무 좋고 가치가 있으니까 짝퉁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가치 있는데 그 가치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자꾸 이제 선입견과 오해를 갖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늘 접하는 방송 보도도요, 마땅히 해야 될 것 방송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짜여진 각본과 치우친 편집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서 사람들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의심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회의를 갖게도 되는 거죠. 교회가 잘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의 70%는 기독교 계통에서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못하는 일들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방송에 보도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럴 수 있어?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막 두들겨 맞고 욕먹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목회자가 한 6, 7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는 경로도 참 다양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잘못된 일들이 보도되면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전체가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이런 얘기를 떳떳이 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는요,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기독교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들이 행하는 일들은요, 세상의 일들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 하나 빼고는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 속에서, 세계관 속에서 사는데 뭐가 다르겠어요? 그들이 잘못하는 것들 보면서 예수쟁이도 저런다, 교회 뭐라고 직분이 뭐라던데 저런다, 이런 얘기 듣지 않겠어요? 다 섞여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교회 안엔 다 있어요. 나중에 추수 때가 돼 봐야 아는 거지만 그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나서 좋은 알곡되어 천국 창고에 들여야 되겠죠. 그 과정 안에는 모두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내가 진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지, 함께 이런 것을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우리의 국채를 말하는 제 첫 번째 우리 헌법의 조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정하라 그런다면 그 1조 1항은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됨을 알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야, 부럽다, 나도 저런 사랑의 공동체 안에 좀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이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큐티하는 것 쑥스럽고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쑥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 부부싸움 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부부싸움 하고 나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해, 이런 자괴감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투고 나면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사람들이 또 우리를 보면서 위선자, 그러고 또 큐티할 수 있어? 기도만 하면 다야? 이런 비난을 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등이 좀 간질간질하고 눈총이 따갑게 느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 이름이 새겨진 승합차를 끌고 나가면요, 많이 조심합니다. 교통신호라든지 또 이렇게 누가 매너 없이 해도 그냥 모른 채 하고 가고 이렇게 되는데요. 어느 때 보니까 차가요, 창문도 내리고 막 소리치고 화를 내고 막 그리고 간다든지, 또 뭐 확 끼어들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고 가는데, 요새는 없지만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 차 뒤에다가 물고기 문양을 붙이고 다녔잖아요. 근데 앞으로 훅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 물고기 마크가 붙어있네. 그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럴까, 이런 불쾌감이 더 올라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 더 비난하고 비웃을 겁니다. 18절 말씀, 우리 이제 쉬운 성경으로 오늘 좀 성경 구절 읽어볼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기도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해라, 행동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축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생기면 웬만한 문제가 내게 다가와도요, 그걸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여유 있게 초연하게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확 생기게 돼요. 하지만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언제나 자신이 없는 거, 이게 문제죠. 항상 마음이 좀 찔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참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또 들게도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들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회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 가책이 느껴진다면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되겠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되겠냐? 불편하게 하시니까 괴롭고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냥 마음껏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못되게 해도 나는 마음이 편하다, 그럼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게 평안한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에 가책이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은 가책을 받고 있는 정도지만 반드시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책을 느끼는 것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좀 부족하지만, 지금은 내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지만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더욱 우리를 이렇게 완성케 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덕목들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부흥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가책만 느끼다가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장해 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이 단계를 좀 올라서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믿음 충만이고 사랑 충만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한 행세를 하는데 아주 성질이 충만한 사람을 봤어요. 이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너그러워지고요, 다른 사람을 포용하게 되고요,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은 가책을 느끼지만 반드시 주님, 저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명령대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외치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면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잘해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얘들이 담대하게 아빠 용돈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한 일 시키는 일 다 잘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려면요,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시죠?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계명을 꼭 지키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만 큰 소리로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사랑의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요, 또한 살리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이 결코 간과할 계명이 아니지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도 이 사회, 나라, 민족도 살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분명해요. 아주 선명하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을 실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계명이에요. 오늘 우리의 사회가 이토록 과격하고 흥분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사회는 결코 치유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로 교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이 사회를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는 길을 찾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요, 미움의 영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해보자, 바로 해보자 하는 것과 미움,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잘 해보자고 하는데 왜 미워해요? 왜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고 싸웁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방법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내가 막 우격다짐을 해서라도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내 목소리를 큰 소리로 내서 다른 사람을 귀를 눌러가지고라도 그 내 주장을 정당화하고 그래야 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싸우면 피차망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도대체 왜 우리가 행동으로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지, 영적인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파업 현장에 나가가지고요, 또는 청와대에 가가지고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양쪽에서 돌 맞을 거예요. 그들은 무슨 투철한 투사라도 된 것처럼 막 격렬하게 싸우고 헐뜯고 그리고 우격다짐을 해야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곳에 가서 사랑합시다 그러면 손가락질 당하고 오히려 무시당할 겁니다. 영 분별이 안 되니 미워하고 싸우면서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우리 2천만이 다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하자. 그래서 2천만 한민족은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기독교 신앙 안에서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싸우지 좀 말라. 그 당시 2천만이 전 국민 숫자였는데 우리가 다투지 좀 말자,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우리 한민족 훌륭한 민족이 될 거다. 그런 가르침을 전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사랑의 힘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 앞서서 실천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라 이 계명은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는요 사랑할 수 없어요. 웬만한 일은 하겠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죠. 조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고 나를 악담하고 비방하고 손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게 이게 내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도록 권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사랑이 실천이 됩니다. 물론 어렵죠. 안 되죠. 내 기질적으로 그런 거 간지러워서 못해요. 그러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고쳐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을 내밀라. 내 마른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이제 막 움직여 보신 것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신경이 말라서 손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말라서 힘이 없는 손을 내밀려고 하니까 이 손에 힘이 생기고 손이 쭉 뻗어지고 고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래요. 내 의지로는 실천이 안 됩니다. 내 성질로는, 내 기질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되면 누구나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실천하셔서 이 일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카톡에 올라온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 제게 멋진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무지개뿐만이 아니라 길가에 피어 있는 꽃들도 나를 반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꽃다발처럼 보여요. 흔들리는 나뭇잎도 나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심령의 밭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생은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 거야. 이런 삶의 지표를 갖고 삽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해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면 진짜 행복해져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인생이 아름답고 우리 인생에 활력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워하면 그 반대가 돼요. 저희도 부르키나파소의 은자나 제르베 선교사님을 우리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죠. 제르베를 통해서 이 선교사님 통해서 부르키나파소의 컴패션을 돕고 있는데 한국 컴패션 대표가 우리 서정인 대표신데 고맙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어요. 거기에 이런 일화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또 듣기도 했는데요.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위해서 이분이 골수 이식 수술을 해주었어요. 골수 이식 받은 아이가 잘 자라고 회복되는 듯 했는데 5개월쯤 지났을 때 아이의 병이 다시 재발하게 되었다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이분만 이제 골수를 기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기증할 때 의료사고가 있어가지고 죽을 뻔하다 살아났거든요. 두 번째 또 기증을 해달라 그러니까 참 큰 마음의 짐이 되고 걱정이 되었던가 봐요. 그래도 해주면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1%래요. 다시 했을 때 살아날 가능성이 1%. 처음에도 죽을 뻔했는데 이거 또 하다가 큰 사고가 있으면 어떡하나. 살아날 가능성이 1%밖에 안 되는데 안 해도 하지 마라 반대하고, 또 전문의인 그 매제도 또 주변 사람들도 다 말렸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연락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못하겠습니다. 통보를 했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 계속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유도 질문을 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당성을 좀 들으려고 자꾸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럼요. 어떻게 2번이나 하시겠어요? 목사님 잘하셨어요. 몸도 약하시고 할 일도 많으신데 이번에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던 중에 남미 에쿠아도르의 단기 선교 비전 트립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장로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이야기를 그분에게 쭉 드렸을 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기다리고 그 장로님에게도 쭉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하셔야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 심정은 아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거예요. 그 아이가 살고 죽는 것을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날 호텔로 돌아와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 여자아이가 내 딸이면 네가 2번째라고 해서 3번째라고 해서 골수 기증하지 않겠냐? 내 딸이면. 마음에 이 감동을 주셔서 그가 마치 이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는 내 딸이다. 그 아이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답니다. 이제 와서 병원과 아이 부모에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을 하는 것도 참 민망한 일 아니겠어요?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고 숭고한 동기도 없었다는 것을 꼭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지를 썼답니다. 그러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딸아이의 생명을 놓고 그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을까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이 참 초라해지고 참 부끄러워지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부끄러운 목사라는 편지 제목을 달고 마음과 상황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항복했기에 골수 이식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려 보십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붙잡읍시다. 자, 이렇게 써서 편지를 보냈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 바로 병원에 가서 이식 준비를 하는데 아이 어머니에게 답장이 왔어요. 5장의 긴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페이지마다 편지마다 눈물이 떨어져서 거기에 있는 흔적이 보였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도 목사님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매달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그 딸은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1%의 가능성이었다는데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되었고요. 놀라운 것은 그 고침받은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사람에게 골수를 이식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힘이 들지만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기적을 이루어 주심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의 책인데요. 이 서정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정당화하려고 했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용서를 몇 번이나 해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지요 말하고 자신의 너그러움을 과시했던 베드로, 그가 바로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주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고 그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담대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막연히 기다리면 안 돼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그 감동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서 강과 같이 흘러가게 될 때 우리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바라보시고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도록 사랑의 주님이 성령님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셔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에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